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긴. 나의 온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나가 바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편협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한국교회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이유는 나를 통해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성취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임을 믿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킴으로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여호사밧 그리고 욥과 같이 고난 가운데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오직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위대한 승리를 체험케 하신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권을 신뢰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터뜨릴 때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려 순종케 하사 사명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샬롬 예루살렘 평화 대행진에 참여하는 모든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평화가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올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스스로 계셔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 평안, 치료, 회복,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계속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 가운데 신나게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에, 저들의 가정에, 사업터에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 위해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날마다 보고 체험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과 사업터와 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두 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진심을 담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올해 100일 통독을 3번 계획했습니다. 우리 1차 100일 통독을 26명이 마쳤고요. 지난 목요일 2차 통독을 마쳤는데 29명이 통독을 마쳤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통독 마치신 분들은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 예배 마치고 노비에서 받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통독 간증자를 3번 세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할 때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기는 언제 시작되느냐? 8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100일 동안 일독을 하게 되는데, 자, 1기 때 26명, 2기 때 29명, 3기 때는 몇 명 해야 되겠어요? 저 손 들고 있어요, 거기. 40명, 40명 할 것입니다. 자, 40명 할 겁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이 한 40명 되네요. 네, 아멘의 책임을 지셔요. 그리고 또 1년 1독을 지금 계속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계속 1년 2독, 3독 하시는데요. 못 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8월 10일 날 그 다음 해까지 1년 1독을 하루에 3장, 4장씩 핸드폰에 녹음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이면 한 달 정도 중식을 쉬게 됩니다. 참 중식 봉사자들이 몇 분 계신데 토요일부터 음식을 준비하셔서 정성껏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는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들의 헌신과 수고로 우리가 한 끼를 교제하면서 먹을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했다가 한 달 동안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 주간센터에서 맛있는 수박을 보내주셔서 함께 드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샬롬 예루살렘 참가자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총 40명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뭐하냐 하면 한 크게 3가지를 압니다. 이미 청년들이 몇 명 갔고요. 그들은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도할 거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샬롬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마지막 때를 지금 달려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집회에 참여해서 함께 뜨겁게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덤으로 몇몇 분들이 이왕에 이스라엘에 갔으니 성주 순례도 하자 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가시는 분이나 함께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승주 장로님께서 자녀를 때로는 축하하고 자랑한 일이 있을 때 제가 자랑할 일이 있으면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 목회자는 좋은 소식보다도 힘들다, 뭐 어렵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럴 때 몇 번 장로님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 성도 어린이집 다녀서 예배드리고 사모님이 축복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축복을 같이 전하는데요. 오늘 아들 내일 나와요. 네, 우리 이용현 아들이 이제 31살인데요. 미국에서 연수받고 돌아와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제일 이제 파송하면서 감동 있는 게 선교사 파송할 때 정말 제 너무너무 감사해요. 선교사 파송할 때. 그런데 이제 우리 이용현 군과 여기도 제가 파송해 드릴게요. 예, 어디로? 파송해 드릴게요. 연세대학교로 파송할게요. 우리 지금 이용현 군이 31살인데요. 연세대 교수로 임명이 돼가지고 가을 학기 때부터 이제 교수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저 학교로 선교사로 보냅니다. 거기 청년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청년들을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로 우리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가지고 가오니 이 아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아들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청년들을 만나고 강화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으로 쓰임받는 이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고로 이 딸은 우리 서울대에서 같이 만났는데 피아노 전공해가지고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로 지금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했다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절망의 밑바닥에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기도했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이고요. 고난이잖아요. 큰 고난. 인생은 다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고난 당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고난이 다 모든 인생을 유익해 하는 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해서 망가지는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막 요나서 2장을 통하여 요나가 절망의 밑바닥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고난의 매뉴얼 4가지를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립니다. 고난이 오잖아요. 그는 첫 번째,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유익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매뉴얼입니다. 두 번째 매뉴얼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을 만나면 막 정신없이 막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고 얼마 후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막 그래서 기도해야지 하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말씀이 떠오릅니다. 고난이 유익이지.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들은 기도할 것이요. 두 번째 매뉴얼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뉴얼이 감사입니다.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한테 당하게 했습니까? 투정하면서 불평 원망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박국을 보니까 전역의 소문 때문에 뼈가 떨렸대요. 그리고 7가지가 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서 이 감사 저 감사를 찾아내면서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죠. 감사해야죠. 마지막 4번째는 소원을 해야 됩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 고난을 통해서 방향을 하나님이 지시하시기도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소원을 하게 됩니다. 요나가 이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잖아요. 다 끝난 거잖아요. 죽음밖에 더 기다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면서 내가 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럴 때 물고기에게 명하여 토해내라. 그래가지고 물고기에서 토해낸 이야기가 요나서 2장의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요나는 다시 살아났잖아요. 소원했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정해라.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여보시오,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전했더니 또 깜짝 놀랄 만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백성들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악한 니네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심판 거두어달라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을 보시죠.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놀랍습니다. 그 악독한 니느웨가 아니 하루 만에 완전히 회개를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니느웨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가? 하나님 나라가 그 도성이 되었다는 건가? 저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150년 후에 다 심판받아서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결국 망할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니느웨가 잠시 악독을 멈춘 것뿐이지 윤리적으로 조금 착해진 것뿐이지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결국 망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니느웨 같은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교회 사적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이 바로 개인 구원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담 이후로 타락한 그 이후로 세상은 온통 악이 가득 찼고 결국 그렇게 하다가 세상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이 세상은 다 불타버리고 심판당하고 마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배가 지금 침몰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 침몰에 가는 이 배, 망해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기 위해서 구원시켜야 된다.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인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보고 가치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온통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에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이왕에 망할 건데 두 번째 관점이 뭐냐면 이 사회 구원입니다. 기장 측, 감리교촉 그런 교단들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다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망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정치권에 들어가서, 저 학교로 들어가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문화계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명개혁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으로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된다. 거기에도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 구원하려도 하고 하다 보니까 천국, 지옥, 예수님 재림, 세상 끝,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관점이 교회 역사 가운데 쭉 내려왔습니다. 저희 성도교회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을까요? 이쪽을 보시면 개인 구원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된다. 이쪽을 보시면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예,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두 개를 함께 해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요나는 지금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나? 세상은 다 망하게 되었는데 니느웨 백성들을 좀 심판을 연기한다고 결국 다 망할 건데 조금 연기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 이해가 되시죠? 이왕에 망할 건데 좀 기다렸다 심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될 것인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세상의 판단과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나의 잘못이 뭡니까? 민족주의, 우월감. 저 이방인들이 이왕에 망할 거, 지옥 갈 자식들, 그렇게 밀어내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너 틀렸다. 너 신앙관이 틀렸다. 그리고 그 신앙관이 틀린 것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심판을 연기하는 것을 보면서 요나가 좀 깨우쳐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요나는 다음에도 보시겠습니다만 요나서 끝날 때까지 이것이 깨지지 않습니다. 참 망할 것들, 다시 받을 것들, 그것을 깨우쳐 주려고 요나서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는 다 깨우쳐서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관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끝까지 요나로 남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래서 저 요나서를 쭉 묵상하면서 기가 막힌 요나서의 주제되는 찬양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아까 부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나도 그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손길 닿는 발, 그리고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곳을 나도 거기에 맞춰서 바라보고 그 발로 가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요나서의 주제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다른 관점이 달라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애가 타는 성도들이 아닌지 저 자신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왜 요나를 굳이 저 나중에 다 심판받아 멸망할 니느웨에게 그렇게 보내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믿든 믿지 않든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들이 가서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비록 다 망해갈지라도 우리는 그 망해가는 그 세상 가운데 가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냥 좀 물리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 용납, 사랑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맞으시면 아멘. 아멘. 왜 그런지 요한 1서에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증거를
되보라는 겁니다. 자,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그러면 증거를 내놓아야 되는데,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 가지 증거가 있대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네, 맞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내가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냐? 거짓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삶으로 살아가려고 애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몇 주간 동안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신앙관. 저 세상 사람들은 니네처럼 다 망해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하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너희 인내를 알고 너희 수고도 한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책망도 합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 버렸대. 그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제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정말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사람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공동체 사람 가운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섬기고 누구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거듭났으면 아멘. 이 시간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이 조건이 뭐였죠? 우리가 착해서 거듭났나요? 무슨 공로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성령께서 믿음 주시고 구원받도록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 니느웨 같은 사람들 아닙니다. 악독했고 하나님 마음을 몰라. 어느 날 내가 잘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저 다메섹에 핍박하러 가던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빛으로 임한 것처럼 어느 순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해 보면 아직도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이 저 가정과 직장, 세상 사람들 가운데 수두룩하게 보인다.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조금 있을 뿐이지 막 핍박하고 뭐 그런 사람들 다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셨다면, 그래서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면, 나는 이제 나도 조건 없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밀어내지 말고 구분시키지 말고 누구든지 저들을 사랑하고 품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 망할 놈의 세상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오. 여러분 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펼쳐주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명으로 남은 인생 살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송 503장 부르시면서 함께, 이 찬송이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 회개케 하시는 찬송인데 진심을 담아서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이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사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그분이 사랑하시는 모든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에 인도하여 주심이 만민 중에 나가 기갈 중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예수 사랑 가지고 저들에게 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